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말씀인데요. 구약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05쪽입니다. 1305쪽인데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못 찾으신 분들은 1305쪽 구약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통독하면서 특별히 하박국서가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에레미야서도 읽으면서도 어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좀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음란하고 행악하고 죄악에 머물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그래서 매를 드시는구나. 사랑의 매를 드셔서 치시는구나. 그러면 또 그걸 너무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니 왜 나를 때리시는 거지? 자기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매 맞는데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때리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대하는 모습을 읽으면서 참 우리 모습과 우리 어린 아이들 모습과 또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박국의 그 어떤 하나님 앞에의 그 처절한 고백들이 요즘에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폭탄처럼 쏟아내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죽고 뭐 천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커다란 비를 내리셔가지고 우리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찾고 믿는데 그런 안타까운 또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런 기후 변화, 전 세계 곳곳으로 나타나는 기후 변화가 뭐 어떤 누구 잘못이 아닌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스스로 난개발을 통하여서 이루어낸 인재라는 사실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앙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코로나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숙주를 찾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까지 옮겨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실제적으로 모든 원인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했지만은 정부에서도 그걸 기대하지만은 전부 다 기득권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얽매여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참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로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점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권이 무너지고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또 선생님들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또
한 주간에 막 들려오는 소식들이 늘 그런 거잖아요. 묻지마 살인. 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를 봐주는 사람도 없고 힘들게 하나? 그러니까 에이, 다 불행해져. 그러면서 그냥 아무나 찔러버리는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한 사람의 잘못도 아니요. 그가 너무나도 극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관심을 덜 두고 어렸을 때의 상처들을 보듬어 주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기인됐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렵게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악이 여전히 다스리는 세상에 살아야 됩니까?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마약이 흉행하고 있고 다 중독이 되어가고 있고 점점 더 악한 사람들은 그래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피해를 받고 이런 세상이 어떻게 올바른 세상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악이 승리하는 세상도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실까? 이런 고민이 믿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악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 좀 막으시면 안 될까?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이 그런 의문을 갖고 물론 이런 구체적인 의문이 아니지만은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을 허용하세요? 유다 백성들이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 듣고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왜 안 돌아오고 더 악한 일들이 세상 곳곳에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그토록 말했는데도 니들이 듣지 않아서 그런 거지.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데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데 우상 섬기고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런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너희들이 얼마만큼 아니? 아버지 심정을 자녀들이 모르듯이 그 아버지 심정을 얼마나 너희들이 아니? 내가 너희들을 향하는 그 사랑을 얼마만큼 알고 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욥이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의인이 고난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그랬을 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들이 그 작은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묻는 말에 답할 수 있겠니? 야, 땅에 기초가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니? 네가 뭘 깨닫니? 수많은 질문 앞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인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못하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우리가 이름 안에 그 내용 전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박국은 포옹하다, 꽉 잡다, 씨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하나님과의 막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
천사들과 씨름하듯이 이걸 하나의 기도로 우리가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설교한 적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죠? 왜 제 삶이 이렇죠? 왜 제게 이런 일들이 당하는 거죠?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라고 씨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왜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항의하고 또 약간 도발적인 말들을 해가면서 행하는 그의 태도 안에서 어쩐지 모르게 우리는 하박국을 통하여서 친근함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좀 시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풍전등화 곧 멸망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꾸준히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배역하고 전부 다 행악을 저질렀던 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더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더 그들을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더 자기 이속을 챙겨가고 권력을 남용하고 죄와 부도덕을 양산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율법이 있었는데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온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남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져 있는데도 내가 말하는데도 왜 이렇게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 좀 들을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 왜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 공의가 나타나서 좀 확실히 좀 잡아가지고 얘네들 좀 바르게 좀 해주세요.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게 하박국 1장 2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이 백성들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말했지만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어떡할까? 아무리 말로 해도 어그럼장을 놔도 그들이 듣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매를 들 것이다. 그 매가 뭡니까?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내가 좀 야단을 치겠다. 좀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할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저 깡패 같고 악독한 더 악을 저지르는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백성들을 야단치십니까?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럴 수 있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로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씨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껏 원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할게. 그러면서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 내가 이제 니들이 절대 딴 말 못하게끔 확실하게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알려주는데 안 봤다고 하지 마, 안 들었다고 하지 마, 분명하게 달려서도 읽을 수 있게끔 다 내가 보여줄 테. 자, 봐라. 정한 때가 있어. 다 때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그 일 이룰게. 내가 반드시 유대 백성 돌아오게 하고 너희들 살려줄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바벨론이란 나라는 천하무적이었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는데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하시는 거죠. 자, 너희들이 교만하고 그 성에 정직하지 못하지만은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역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앞서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정확하고 오묘한 섭리 안에서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위하여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때가 차지 않으면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 때가 차야지만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하고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이룬 것도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거 아닙니까?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 이 사람이 의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 있는 자, 이게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고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정으로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과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도 의인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들어오게 하신 이가 바로 의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속이 더디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의인이라는 것이죠.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내용 그대로를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가 의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네, 아멘. 이런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네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더라도, 그래, 하나님은 옳지, 하나님은 선하시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 참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하박국에서 그래서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옳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것이 옳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요, 그 흉악한 완벽하다 그러고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하는 바벨론조차도 한순간에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하면요, 다 없어져 버릴 존재들인데 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걸 깨달은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성전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 생명인들 앗아간다 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신데, 하나님이 나를 버티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울타리 치고 계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우리가 행할 일들은 남이 뭐라 하든,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든 또 악이 흉흉하든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시편에서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홍해 앞에서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 우리는 그것만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 삶을 어떻게 다루시기에 저를 이런 상황 속으로 몰아가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도 울려 퍼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한번 정말로 찬양을 드리듯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하박국 3장의 내용입니다. 1편 2장 3장으로 되어 있지만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소문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죠. 주의 계시를 들으니까 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런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면은 이렇게라도 한순간에 돌아오게 하셨군요. 그런데 제가 깝죽거렸군요.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저 여호와, 주는 주의 일, 주의 심판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 빨리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부흥이라는 말이요. 부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부흥이라는 글자가 여기 하나 나옵니다. 하박국에서 부흥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부흥이라는 말로 썼을지 제가 궁금해요. 이 단어 자체가 다른 데에서는 전부 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 이게 하임이건 하이에서 나온 생명이라는 하야라는 말인데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하다라는 뜻인데 왜 부흥으로 했을까? 이거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제 히브리어 글자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뜻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단어가
어떤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 그렇다면은 다시금 이런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일들이 계시를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이 세상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삶 속에서 나타났구나. 그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 은혜 안에서 이 하야라는 글자를 우리가 보면은요, 이 헤트, 요드, 해라는 단어는요, 우리 히브리어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헤트는 울타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요드는 못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브가 못도 그때지만 요드는 이 연결하는 쉼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 그러니까 해는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야라는 의미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부흥이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부활의 생명이 창조주의 그 뜻을 호흡함으로 인해서 내면 속의 속사람이, 혼의 도시가 막 살아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 가지고,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은 늘 이리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이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 안에서 이루시는 새로운 혼의 도시를 만들므로 울타리를 쳐버리는 상황, 이런 일들이 심판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구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이 하야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수년 내에 이루어 달라는 것은 수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옛사람은 다 진멸해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호흡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아니셨습니까? 구원의 계획 아니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부흥이 시작되는 삶입니다. 그 결과로 하박국은 어떤 노래를 더 하이라이트로 하냐면요, 바로 오늘 내용의 노래를 하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번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경제적으로 돈이 없을지라도, 집이 없을지라도, 직업이 없을지라도, 내 삶에 정말 넉넉하게 뭔가를 만족시켜 줄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의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왜요? 누구로 인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울려 퍼져야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없고 이게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경험한 것이죠. 이거 다 필요 없구나. 한순간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아무것도 필요치 않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니까 내게 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즐거움이 오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는 자들, 계시로 볼 수 있는 자들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깊은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는 거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을 묵상하다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나는 너무 기쁘다. 이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쁘다.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다. 이 말은요, 전적으로 다릅니다. 좀 뉘앙스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아파트 당첨이 되게 하니까, 로또가 당첨이 되게 하니까, 내 삶에 이것을 주니까 저는 감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들을 이루셔 가는 과정 속에서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풀에서 내가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져내시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곳에서도 나를 이루어내실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안 그러더라도,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높임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기도학교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 내용을 가지고 늘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자라는 내용의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걸 묵상하다가 정말 그렇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마게도냐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에서 자꾸 건너오라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것을 왜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지?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를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게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아닙니까? 첫 성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그 빌립보라는 성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리틀 로마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아주 로마화된 작은 도시입니다만은, 그 빌립보 성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세례를 주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상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냐면은, 점치고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이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와,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종이다. 와, 이 사람은 막 이러면서 설교할 때마다 막 그런 일들을 하니까 좀 잠잠하라 그러는데도 또 막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렸다라는 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죠. 그러니까 여종이 자유케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주인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점치는 일로 수익이 다 주인이 잡았었는데 수익이 끊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자유케 된 영혼 앞에 수입이 끊어졌다고 바울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 고소하냐면, 로마에서 도시이기 때문에 소요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식민지에서는.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니까. 그런데 소요를 일으킨 자라고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관원들이 끌고 가가지고,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환상을 보았을 때 건너가기로 힘쓰죠. 그런데 이 고발을 해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발까지 찾고, 아시죠? 긴 막대기 안에 구멍을 뽕뽕 뚫어가지고, 옛날에는 이도령 뭐 이렇게 목에 착고를 채우는 경우가 있고 팔에 착고를 채우는 경우가 있고, 발에 착고를 채웠으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죠. 이 정도 됐으면은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바울이라면, 하나님 보세요. 제가 마게도냐 아시아에 전도한다 그랬죠. 그때 그냥 놔두시지 왜 또 그거 불러가지고 괜히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까? 근데 제가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 좋은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왜 감옥에 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 좀 꺼내주세요. 저 가서 또 전도해야 되니까 저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꺼내달라는 기도는 한 적이 없어요. 뒤에 보시면 풀려났는데도 도망가지 않으니까 꺼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의 삶 속에서 그는 자기를 돌아봤을 때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쓰여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벅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맞든 감옥에 갇히든 그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밭에 있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경륜이 그의 삶 속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늘 아무리 매맞고 40에 가만 매를 맞고 돌에 맞을 죽을 위험이 쳐서도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애들 설교하면서 어떻게 이러지?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자관 이것들을 죄수들이 들어요. 죄수들이 듣는다는 말이 에파크로아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만 나와요. 딱 한 번 쓰여요. 왜 이렇게 한 번 쓰이는 말을 썼을까 봤더니 아주 기이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 들어보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찬양을 들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뭐지? 하고 유심히 들어보는 거죠. 주의 깊게 들어보는 거죠. 그 내용의 단어를 쓰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착고에 처해가지고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는 자기가 감옥에 있든 살든지 죽든지 그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든지, 자기가 어떤 경우에는 풀려날 수도 있고 완전히 순교당할 수 있는, 머리가 잘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써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할 것이다. 나는 어떤 일에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니까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썼으면 그걸로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하실 일들이 있다면 그것도 또 내가 감당할 일이니까 감당하고, 왜? 그렇게 쓰여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이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던 바울의 고백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삶의 이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그 섭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정말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또 우리가 안 준다고, 이거 안 준다고 또 실망하고 염려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난하건 부하건 쥐가 높건 낮건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질과 환난과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구원의 경륜이 나 같은 죄인의 괴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칠흑 같은 감옥 안에서도 그냥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거고,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고, 기도하면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지를 못해. 이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 저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소용돌이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도 안 해주실 거 왜 하나님이 또 땅이 흔들리게 하고 왜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게 하셨을까? 도망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제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우리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런 결박들을 끊어버리는 일들이구나. 우리 안에 묶여져 있던 착고를 다 풀려버리는 일들이구나. 그래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은 모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눌린 자들이 놓여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그래. 하나님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 삶 가운데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영을 너희들이 깨닫고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너희들에게 당하고 있는 지금 현실의 그 아픔들, 때로는 억울함, 때로는 매질, 때로는 굶주림, 헐벗음, 이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애매한 고통들까지도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사로 바뀌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이 바로 이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계시로 이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뭐가 없고 다 없어도 그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나에게 이미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두려워해? 잠잠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빨리 하나님 이 일들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하박국도 이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집어들었던 승리의 깃발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건강과 생명, 물질, 지위를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지내실 텐데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기쁨이 샘솟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하죠.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 노래 지휘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최선의 고백이 이겁니다. 나를 절벽 같은 데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험한 깊은 골짜기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제가요 막 곰이 추격하니까 사냥이 절벽으로 막 올라가는데 막 떨어질 것 같은 곳에서도 탁탁탁탁 가서 살아나더라고요. 우와, 그걸 보면서 이야, 저런 것이, 클라이밍 하는 친구들은 막 더 절벽인 것을 보면 흥분해요. 와, 저런 데 더 올라가고 싶다 막 이러듯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게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것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구나. 나를 더 높은 곳에
가게 하셔서 더 멋진 삶, 더 기가 막힌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더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세우매치들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다 돌로 죽이고 돌로 막 톱으로 켜고 시험에 칼로 죽이고 막 이렇게 학대를 받아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런 은혜가 우리 세움 지체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순교는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노래인 것을 아십니까? 그런 구원의 경륜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마음껏 찬양하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